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인류 출애굽의 이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10재앙 10번째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장의 장자의 죽음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 안에 있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 재앙을 통한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일강에 이 물이 피로 변한 그 세계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재앙, 피가 썩어져서 이제 거기서 하나의 개구리가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13절 14절에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로운 더러운 영들이 결국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결국 옛사람과 제 몸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이 땅에 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에 있는 그전 겉모양은 아주 깨끗하고 겉모양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은데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그들 속에 이미 속이고 도둑질했던 그 모든 세계는 이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상이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2장 22절에 이 비밀을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 얘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알지 못하니 결국은 이 피는 생명이 안 되고 썩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왔는데 보니 그것이 거짓된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속에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너 목사 됐잖아.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너 대통령도 됐잖아.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 국회의원도 됐잖아. 어떻게 할 거야? 예.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정말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부와 이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는 내가 참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성공한 사람 같은데, 그 인생이 점점 세월 가면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이가 이제 여러분 80에 접어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보면, 그 임종하는 시간을 보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임종하는 그 사람 앞에 그 이제 숨이 이제 곧 넘어가는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 결국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여러분이 그냥 이 어둠의 사자가 와서 데려가거든요. 예. 근데 그 세계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음의 능선에 딱 가서 보면요, 이미 임종, 여러분 적어도 임종 한 2, 3분 전이면 딱 그 세계가 자기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자기 옆에서 있는 거와 천사가 이제 꽃가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타고 이제 모시고 갈 그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성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명예도 얻고 했는데 보니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는요, 다 똑같은 모든 사람처럼 그 죽음 앞에는 죽음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는 사람과 가족들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임종하는 그 시간에 앞에 서서 가족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리고 임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가는 길은 여러분과 우리가 보기에도 뻔할 뻔짜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살았어도 그 대통령으로 살았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그 죽음 앞에는 어디가 있습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25%, 30%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35%도 25%, 30%밖에 안 되는 그 암에 걸릴 확률이 기껏했자 25%, 35%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암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률이 그냥 25% 30%밖에 안 돼. 예? 그래도 암보험을 들고 그냥 그것을 대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은 몇 프로예요? 뭐 안 죽는 사람 25% 뭐 30% 이랬으니까 100% 다 죽습니까? 100%가 다 죽어요. 그런데 25%밖에 안 되는 암보험은 다 드는데, 예, 100%인 죽음. 여기 죽음에 관한 준비는 몇 프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릿수도 안 돼요,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알로닉하냐 말이에요. 아니, 25%밖에 안 되는 데는 대다수의 사람이 다 보험을 들고 준비하는데, 아니 100%야. 100%. 예. 그럼 100% 죽음이라는 그것은 100% 죽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그거에 대한 복음을, 그거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100%의 죽음에 한 자릿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쏟고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요. 미혹당해서 살고 있다는 그게 증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확률로 보더라도 100%다 준비를 해야지. 25%밖에 안 되는 그 세계는 대다수의 1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8명, 9명 이상 다 암보험 하나씩 안 드러났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드러놓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시간이 안에 왔을 때, 그 임종의 시간을 만났을 때 보면요, 어떤 누구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면 그 세계가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아직도 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들은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냥, 예, 처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사람이야,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준 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준 전도서의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인류는 마지막 이 열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네 안에 모든 선지자 입에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제 너 꿰일 것이다. 그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해라. 이미 하나님이 이 세계는 허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이미 자기가 선택한 세계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결국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뭐 여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온 인류의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간음한 여자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 후에 심판이 들어오고 있는 평기지 못할 죄인,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주관하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5절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7장 8장 5절,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 가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 가운데 그 육체를,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일 거예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이 내용이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마지막 사망, 두 번째 사망에 들어오는 제 몸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이 죽음 후에 나를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부모의 세계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 열재앙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보니 결국은 세 번째 땅을 치니까 이가 나오고 네 번째 이제 뭐가 없나 파리가 형성이 돼서 온통 거짓말을 그냥 온 세상에 다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이 와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이 되고 나니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여러분이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 루시퍼가 첫째 하늘에서 몸을 얻으려고 범죄하고 이제 그 몸을 얻기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혹이 시작되는 이 악성 종기,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걸 통하여 미혹하는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이 그 세계를 통하여 인도해가는 이 모든 것은 온 땅에 우박을 떨어뜨린 이 함의 세력들이 일곱 정욕의 시초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라 마지막 미워하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이런 족속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6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절대적 미워하는 6, 7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17절에 얘기했던 것, 잠언서 6장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악한 개교, 그리고 이 빨리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 발들, 모든 것들이 이제 일곱 번째 여러분과 우리가 우박을 통한 함의 세력 안에 있었던 마지막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할 거란 거.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타락되어지고 이제 이 우박과 악성 종기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전부 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해가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들이 요엘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요엘서 1장 4절에 가보면 결국 메뚜기가 먹는 이 모든 세계는 파종애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는다.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게 된다. 넛이 남긴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뭐가 황충이 싹 다 먹어치우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가나안의 일곱 정욕과 이 싸움에서 여러분 살아남아 결국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완전히 받지 못한다면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암흑 물질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마지막 이때의 인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인류의 끝날 이제 아홉째 재앙은 이 땅에 어둠이 들어오고 마귀의 함정이 시작되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이제 어둠은 그냥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거짓 이제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서가랴서 5장 7절에 보니까 한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에바는 이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될 교회들이지만 이 한 여자는 누굽니까?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을 계시록 우리가 17장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 서가랴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에바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될 거란. 그래서 나무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아고리 위에다 다 던져서 다 뭐 할 겁니까요? 다 막아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로가 2장 3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먼저 이러한 일을 미혹받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배도는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다 여러분 미혹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복음을 받고 가다가도 미혹당해서 이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도당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가 미혹받지 말고 배도를 받지 말아라. 그러면 먼저 불법이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루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는 범사에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숭배하는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라고 속일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속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분명히 마지막 때를 향하여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아라. 특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5절에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많은 사람이 이제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스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도가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가 이제 그리스도 이제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23절에 24절에 얘기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가 뭐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전해져야 될 그 날이 이제 이 땅에 어둠이 들어와서 이 일이 시작되므로 흑암이 휩싸였으므로 이제 불확실성과 두려움, 경제의 불확실성, 내 앞날의 불확실성, 또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시들. 예.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두려움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답도 없는 가운데 그냥 시간은 째까닥 가면서 내가 20대인 줄 알았더니 벌써 30대에 들어와 있고 30대 중반인 줄 알았더니 수딱 벌써 40대 중반이 돼 있어서 아직도 결혼하고 못하고 있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이 절망하는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바로 흑암이 휩싸여 있는 시대라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이제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여러분 12절에 얘기했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보니 주님이 와서 핑기지 못할 죄를 전하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 죄 없는 사람들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빠져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늠한 여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언젠가 어두움을 다니지 않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면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영이신 생명 그리스도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홉째 재앙이 되면 구별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 5절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태양도 아니에요. 이런 전기빛도 아니에요. 후레쉬도 아니에요. 어두운 곳인데 그냥 밝게 비치는 어떤 그런 전기를 통한 이런 불빛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빛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할 빛이라니까. 그러면 사람의 이 빛은 어디에 비춰봐야지 이 빛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이 빛을 비춰보니까 생명의 언어를 통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 빛이 오니까 우리는 이제 핑계치 못할 죄를 봐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사람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고 10년 후에도 보니 아직도 오직 예수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아직도 이 생명 바로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5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안의 생명은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어둠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홉째 재앙이 이 인류에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의 역할이 이제 주님은 하나하나 이 빛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에게 사람이 비춰줘야 될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제사장 온영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한 게 5장 14절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네,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런데 빛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등경을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등경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둬야 된다? 위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빛을 위에다 두는 것은 곧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잖아. 그죠? 예. 이제 어둠이 들어오고 있는 이 끝날 이 빛을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를 내 아버지께 뭐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이제 아홉째 재앙이 되면, 그래서 이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람이 비춰지면
이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그 어둠이 내 안에 들어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물론 이 잠언서를 통해서 14장 26절에 이제 고센 땅 같은 베트라성 같은 피난처를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를 해놓고 이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모든 마지막 어둠이 들어온 시대고 장자의 죽음 안에 들어온 이 인류 끝날이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일본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 같은 데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벌써 아직도 뭐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일본에 여행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나? 내가 일본에 여행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이미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시각이 일본은 머지않아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 어떻게 된다? 다 가라앉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난이 지금 일본 가운데도 어떠한 일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일본 여행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럴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그런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어둠이 들어올 이때에 반드시 이 빛을 등경 위에 둬가지고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페트라성 같은 피난처를 뭐 할까요? 예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있는 피난처가 있게 될 것이다. 예, 자녀들이 되는 피난처가 하나가 예비되는데 이게 페트라성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약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요엘서가 3장 여러분 그 15절 가보세요. 요엘서 3장 15절에 가보면 이제 해와 달과 캄캄한 이 것들이 이제 별들이 그 빛을 이제 거두게 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이 어둠이 들어오고 장자의 재앙이 들어오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시간이 가까운 이때인데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할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페트라성 같은 피난처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건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돼요. 진짜 내가 이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로 그 신랑으로부터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약속을 받았다면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림 없는 마음, 예? 변함없는 마음. 그 마음가짐만 갖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게 될 거라고 하잖아.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과 땅이 뭐가 일어난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하늘과 땅에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피난처에 자녀들을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비밀들을 알리게 해주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는 모든 게 뭡니까? 산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이제 이 사람의 빛, 이 빛을 여러분과 우리는 이사야가 9장 1,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9장 1, 2절에 이 비밀을 11장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허감이 있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 납달리 반드시 합한 채가 있어야 태어날 아들들이에요. 그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지만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에 갈릴리 이방인들이 이제 이 아홉째 재앙에 이 구분점에 그 빛을 가지고 등경 위에 두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2절에 알려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이제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고 장자의 죽음이 들어온 이 시점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비춰진다? 이제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사람의 빛이에요. 이 빛은 사람 어디에 비춰줘야 돼요? 마음에 비춰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비춰줄 수 있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들이 11장에 가서 이사야가 1절과 2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면 다윗의 혈통 예수님이 오게 되고 다시 복음이 묻어졌다가 이제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올 여기서는 뭐 맺는다? 결실하게 된다.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열매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농부가 해야 돼요.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저 줄기에서 한 싹이 올라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음을 가려고 그러면 이게 그 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은 품속에 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윗을 통으로 와서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이 다윗을 통, 이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이 아니고 바로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받은 이다. 인정이 된 생명이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면 뭐 맺는다? 이제 결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자의 죽음, 이 열제재앙이 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해서 이루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3장 10절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의 선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벗고 나니까 여러분 율법이 저주예요, 율법이 선해요? 율법 선하죠 이제. 그러면 율법이 선하게 본 사람들은 율법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선하게 봤으니까. 그래 그 선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선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니까 율법이 선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져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이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완성을 하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때 열매 맺을 때는 아버지가 직접 농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아들이 아니라. 이때 열매 맺을 때는 아버지가 직접 농부가 돼서 이제 그 가지가 되어 있는 나무들에게 이제 뿌리에서 나와서 결실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사랑은 율법이 뭐가 될 것이다?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11절에 이 시기가 지금 이 인류는 9째 재앙이 왔고, 예, 이제 여러분 10째 재앙 무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돈 제일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악한 사람이라고 강도라도 자기한테 돈 주면 무슨 사람이야? 좋은 사람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딱 안 거예요. 아,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키려면 뭐 하면 된다? 돈만 주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빚도 탕감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돈도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점점 뭐예요? 새로워져요. 그 사람 종이 돼요. 이게 맘모신 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다 가두어서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를 아셔야 된다니까. 예, 이 세계를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를 통하여 페트라성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난처에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절로 되셔야 돼. 예, 내가 뭘 노력해서 잘 되려고 하면 내가 이미 루시퍼의 죄에 걸려든 사람이라니까. 저걸 보고 내가 저거 좋다,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루시퍼의 죄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체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주님 머리털 빠지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현재 내 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 내가 살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요, 어려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생명이 죽어 있으니까 나도 같이 그 어려움에 그냥 파묻혀서 그 고난의 역경에 종이 돼가는 것 뿐이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가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가야 할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분명히 알려줄 게 하나가, 12절 알려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때가 가까웠다. 뭐가 왔다? 밤이 깊고 낯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9째 재앙, 이 어둠이 지금 이미 전 세계로 그냥 들어와서 깜깜한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 좋아하는 건 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전부 다 돈 나눠주면 강도라도 다 좋아해요. 예, 이제 돈신에게 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제가 영의 법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범죄하는 건 우리가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의 법으로만 우리에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법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범해도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정욕이라니까요. 예, 그것은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내 몸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의 법으로 루시퍼가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돈에만 자유로우면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루시퍼의 덫에 안 걸릴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돈의 자유함을 가지고 돈을 통하여서 영의 법으로 가나안의 7 정욕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루시퍼의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이 덫에 여러분이 안 걸리려면 뭐 하면 돼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뭐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으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 돼요. 예, 꼭 여러분 100만 원이 있어야지 1000만 원이 있어야지 1억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1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식사 한 그릇이 30만 원짜리는 한정식을 먹고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먹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마음가짐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정말 이제 9째 재앙과 10째 재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어둠이 이를 벗고 이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 때가 되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 11장 1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 장자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럽니다. 이제 이 시기를 우리 아까 로마서에도 봤잖아요. 가까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돼요? 어둠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는 이 믿음만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뭐 돈을 좋아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이 땅에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땅 좀 사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루시퍼 죄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주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안 주면 내가 루시퍼의 죄에 안 걸려 있어서 주님 앞에 자유로운 거고.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제 이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때가 이제 이런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 보면요, 10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을 넣어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 보니까 뭐가 됐어요? 자, 첫 번째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몸이 뭐여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건데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코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도 귀 하나가 없어져 가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문둥병 같은 이 죽는 게 정해진 100%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여러분 죽음 후에 대한 생각, 죽음 후에 대한 준비 이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이 육체의 옛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문둥병이 거기서 딱 나오는데 보니 7절에 보니까 눈길이 휘어져 다시 가라사대 그 다음 내 손을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을 때 품에 넣어 보니까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뭐가 있었어요? 자, 여상해진 이 몸이 마지막 남아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 10째 재앙이 되면 다시 품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 몸이 다시 뭐가 되는 몸이 나온다. 여상해진 몸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모세가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아있다. 한 가지 비밀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비밀 안에 있는 여기에 다시 품속에다 손을 넣어보니 여상해지는 세계가 하나 남아있는 이 세계가 있는데 그때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보낼 그때 여기서 정령이 다 그 길을 쫓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째 재앙의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비밀로서 10번째 재앙은 인류의 출애굽을 통한 한 가지의
이 비밀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잠깐 보여줘요. 그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대 털옷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짐과 또 육체의 짐과 이 땅의 어떤 문제거리의 근심과 영재의 짐들, 자녀의 짐들,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마음에서 지고 있는 막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짐점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을 먹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열제장 한 가지 제약이 남아있을 때 그때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인데, 결국 메뚜기라는 이 세계는 여덟 번째 여러분 뭐입니까? 우박과 악성 종기를 통하여 거기에 타락대가 거기에서 비실되는 것은 메뚜기가 다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기고 먹을 수 있는 이 생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듣고 나가서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결국 메뚜기 그 안에 있었던 이 석청의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가 에베소서가 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얘기한 내용이에요. 바로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공급과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제 페트라성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바로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가 뭐였다? 석청이었다. 결국 여러분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견뎌야 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날마다 싸우고 이기시고 거기서 공급되어 주는 이 석청은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여호와 이레로. 그러니까 이 석청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고귀한 세계 그 바위에서만 나오는 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메뚜기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뭡니까요? 가나안의 일곱 정욕. 이 세계를 여러분이 이기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석청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러분 11장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세와 생각과 마음은 이제 마지막 가죽의 허리를 띠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 메뚜기와 석청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가복음은 1장 6절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양식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뭘 하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가 뭐하고 그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이겼고 나오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뭐한 것을 누렸다. 예비된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이기고 나온 그 양식이 석청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공급되는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고 이 양식을 먹으면서 아홉째 재앙의 허감의 시대에 복음을 외쳐주고 빛받은 제사장들이 자꾸 그냥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빛이 더 나요 안 나요? 더 나게 되는 그게 뭡니까? 달들이잖아요. 그래서 달들은 제사장들 달은 자기 빛이 없어요. 받아야 돼요. 빛을 뭘로부터 받아야 돼요? 태양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이 달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달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국 어디에 있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는 이제 10명 중에 하나의 사람들을 구원할 시간과 그때도 돌아오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이 재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손에 넣어가지고 예상해져야 될 재앙이 남아서 안 남았어요.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걸 쫓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제 이 출애굽기 11장을 통해 4절서부터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곧 이 시간이 올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걸 예비하고 인도함을 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구원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복음 전도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여러분이 공급해 주는 대로 잘 먹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때는 야고보서가 1장 3,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기다리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씨를 인내를 들은 줄 내가 좀 안다. 너희가 이제 안다. 그리고 4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보라. 인내를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뭐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이 8장 15절에 마지막 인내를 끝까지 견디면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 이 마지막 먹을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지키고 인내로 뭐 할 것이다?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에까지 이제 9째 10째 재앙의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서 불안도 하지 말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뚜기와 석청을 통하여 우리를 7 정욕을 이기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갈 걸 믿고, 페트라성 같은 또 피난처 같은 고센 땅 같은 그런 곳을 주님이 예비하고 인도해 갈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 지고 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지고 또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메뚜기와 석청을 통하여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과 9번째 어둠이 들어오는 이 시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이 보고 깨달아 가야 할 그런 시점을 알고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10째 재앙이 어떻게 이제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 지나가면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때가 올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자라가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10째 재앙 안에 이제 장자의 죽음 안에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이 일이 시작될 인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10째 재앙 안에 10분의 1들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주님 앞에도 10명의 문두병을 다 치유해 주었지만 마지막 하나가 돌아와서 감사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거두라 자녀를 거두어 주님 영광을 돌려야 할 제사장 온양 아들들이 날마다 허리에 아버지 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제사장도 온전 아들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려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